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5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애와 사랑으로 긍휼로 니느웨를 대우하시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앞에서 매우 싫고 매우 성이 났습니다. 이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지금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하나님의 인애 앞에서 도망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애 앞에서 도망치는 수준이죠.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용서해야 한다. 왜 용서해야 하는가? 사실은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내가 묶이기 때문에, 속박당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 반드시 용서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방이야 뭐 미워하든 미워하지 않든 별로 이렇게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데, 용서하지 않는 미워하는 당사자가 오히려 속박을 받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사랑할 때,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그래요? 그럽니다. 사랑하면 예뻐진대요. 사랑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 사랑으로 가득 넘칠 때 모든 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몸도 잘 작동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몸도 망가지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어깨도 굳고 또 몸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빨리 피곤해지고 병에 걸립니다. 화병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 모든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도록, 그런 찬양이 있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야 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거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그때 맛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속박을 당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받을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몸이 막 피곤하고 힘들고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도록 살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도우시는 겁니다. 도망치는 수준의 요나, 하나님의 인애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요나, 미워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요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도우시죠. 도망치는 수준의 삶, 하나님의 인애 앞에서 도망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삶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죠. 하나님의 마음, 긍휼, 인애, 하나님의 기쁨, 사랑과 은혜, 그것에 함께 참여하는 삶, 동참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 세리와 창녀를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싫고 미운지 몰라요. 자기들 기준에서 자기들 율법을 다 지키려고 이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 이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딱해지고 뼈가 굳고 피곤이 그냥 쌓이고 그냥 죽음의 삶을 사는 거죠. 지옥 삶을 사는 거죠. 그냥 화병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하셔서 도우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도와줘야겠는데 도울 방법이 없고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들을 도우시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실제로 양을 잃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느냐. 찾아내는지 그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보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기쁨, 목자의 기쁨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하며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하나님의 기쁨, 그 목자의 기쁨, 그 목자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세리와 창녀들이 돌아올 때 내가 기쁜 것처럼 너희들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천국 기쁨이고 그 너희들이 어떤 율법을 다 지켜서 얻는 기쁨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기쁨,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가 만족해서 얻는 기쁨하고는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들의 삶으로 얻었던 그런 작은 기쁨, 그런 임시적인 기쁨, 제한적이고 한가적인 그런 헛된 기쁨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참된 기쁨을 나와 함께 누리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잃은 양을 찾을 때 그 기쁨을 알기를 원한다. 그 긍휼함 가운데 오는 그 기쁨을 알기를 원한다. 이웃을 사랑할 때 오는 그 기쁨을 알기를 원한다. 한번 나와 함께 경험해보자. 나와 함께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같이 누리자.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경험했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배를 타고 온 땅을 세계 열방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죠. 뭐 수고 또 고난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기쁨에 비하면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계속 갑니다. 계속 가. 얼마나 기쁜지. 감옥도
사도 바울을 가둘 수가 없는 거죠.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그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그 기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인애가 채워질 때 오는 기쁨 알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수준이 요나 수준이죠. 요놈의 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인애 앞에 도망가는 수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긍휼로 참으실 때 하나님 왜 참습니까? 못마땅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직장 동료, 내 이웃 못마땅합니다. 왜 그들을 그냥 두십니까? 왜 못마땅합니다. 속상한 거죠. 못마땅하고 속상한 거죠. 이게 우리 수준인데, 미워하는 수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요나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기까지 성내는 것이 옳으니이다. 이게 우리 수준이죠. 하나님의 인애를 알긴 알아요. 그 4장 2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내일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인애를 분명히 알죠. 하나님의 인애를 알지만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우리 수준. 도망치는 수준. 이 수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런 수준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애로 함께 기뻐하는 수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을 있게 하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과 인애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빨리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는 모든 것을 돕습니다. 우리 부모의 문제도, 우리 자녀의 문제도, 우리 남편 아내의 문제도, 우리 직장 동료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어떤 청년이 효자예요. 효자. 너무너무 효자예요. 부모님이 너무 아프신데, 그래서 부모님의 그 아픔과 부모님의 질병과 부모님의 질고와 고통을 다 그 청년이, 아들인데 짊어지고 살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님 마음은 더 안타깝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느끼기에, 제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고 있지만 부모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부모는 부모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 너는 기쁘게 살아라. 너는 즐겁게 살아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가 아픈데 너까지 그 아픈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부모가 좋아하고 그게 효가 아니고, 그게 내가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너대로 장가가고, 너는 너대로 기뻐하고, 너는 너대로 직장에서 기쁘게 살고, 너는 너대로 힘차게 또 보람 있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해서 너는 너대로 살아라. 근데 우리가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내가 하나도 할 수 없으면서 내가 짊어지고, 직장의 문제 내가 하나도 해결할 수 없으면서 내가 짊어지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살기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남편의 문제 도우십니다. 아내의 문제 도우십니다. 부모의 문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걸 제발 좀 믿어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은 못 해줬어요. 말을 못 해줬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인애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요나를 도우세요. 큰 폭풍, 또 배후 파선, 물고기, 니느웨 회개, 박농쿨,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일을 통해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하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인애를 깨닫고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때론 기쁜 일을 만나죠, 슬픈 일을 만나죠, 고난을 만나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나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더 하나님의 인애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수준, 도망치는 수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내로, 하나님의 인애로 우리를 도우시고 결국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살게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기관처럼 딱딱해서 얼마나 괴로워요. 병 걸립니다. 정말 피곤하고. 근데 이런 삶, 하나님의 인애를 거부하고 도망치는 우리 삶을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인애로 채워가고, 계속 말씀하시죠. 말씀하시고 채워가고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으로 날마다 자유하고 평안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참여하는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애로 오늘 채워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